하나님 주신 힘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붙잡는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야 될 답을 찾으시고 한 주간의 여정 속에서 그 메시지의 성취를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재 선생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면서 선곡하시는 때부터 벌써 성령 인도 받으시는 티가 확 나잖아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인데 이 찬양 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저 말 안 했거든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우리 선생님 인도 받으셔가지고 찬양하시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또 포럼하시잖아요. 지난 주간의 말씀이 이거였는데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거거든요.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삶이요, 지난 주간에 선포된 메시지가 나에게 어떻게 왔고 그 메시지가 나에게 어떻게 정리되어서 현장으로 갔더니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을 어떻게 내가 확인하면서 감사하게 되더라. 그럼 주일날 와가지고 그거 확인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을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김없이 말씀 주시거든요. 그 말씀 가지고 현장 가기 전에 주일 하루 동안에 결론 내는 겁니다. 주일 하루 동안에 일주일 동안 내가 응답받아야 될 포인트를 다 찾아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정리하는 시간, 짧게 요약하고 그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미션 확인하는 시간, 주일 안에 끝내세요. 주일 하루 동안에 이 응답 여러분이 받아버리면 여러분은 미리 보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트키 쓰고 현장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걸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니까. 오늘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방하면서 우리 세희 보고, 세희는 사기 캐릭터라고, 못하는 게 없다고, 세희는 찬양도 잘하고, 세희는 영적인 흐름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고기도 잘 굽고, 우리끼리만 아는 얘긴데, 케이크도 잘 시키고, 그래서 조각 케이크 시켜, 세희가 말하는 대로 시켰더니 제가 말했던 거 해가지고 시키려고 했는데 세희가 그거 맛없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거절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상관없다고 했더니 세희가 딱 골랐는데 너무 맛있었던 거야. 사기 캐릭터지, 먼치킨이지. 세희뿐만 아니야, 여러분 모두가 그 응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기 굽는 거 포함해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미리 보는 응답을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말씀 나누거든요.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한 절의 말씀은 이번 주간 여러분이 깊이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요한이 요 편지를 쓰는 배경이 뭐냐면 속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 속임수를 세상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요한 1서, 2서, 3서의 배경이 언제냐면 AD 85년에서 95년 요때쯤입니다. 핍박이 10명의 대표적인 로마의 황제가 250년에 걸쳐서 기독교를 공격했거든요. 그 핍박의 제1번 핍박, 1번 타자 핍박이 네로 황제였어요. 그때 바울이 순교하고 베드로가 순교하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고 고난당했어요. 그게 1차 핍박인데 이때가 AD 67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AD 30년 정도로 보거든요. 한 세대 지나고 나서 복음이 로마에 확 퍼지니까 네로가 여기에 위협을 느끼고 공격을 한 거죠. 그게 AD 67년이에요. 그런데 그 네로 황제가 얼마 안 가가지고 무너져 버렸죠. 복음 막는 사람 나중에 하나님이 다 꺾어버립니다.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네로 황제는 반란군에 쫓기다가 결국 자살합니다. 이러고 나서 로마에는 여러 가지 혼란이 오다가 그 혼란을 수습한 사람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고 그 아들이 티투스 황제입니다. 그 동생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때가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AD 85년, 95년 요 사이입니다. 언제냐?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두 번째 핍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핍박을 일으켰던 네로가 죽고 한동안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조금 누그러들었어요. 한동안 좀 조용하고 잠잠했어. 근데 이제 두 번째 핍박이 다가오는 거야. 외부적으로도 고난이 오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거짓 사상들, 이단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일 유명한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거였어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육신적인 건 전부 잘못됐고 영적인 것만 좋은 것이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쪽으로
또 속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복음 아니에요. 영적인 것만 좋고 육신적인 것은 모두 악하다라고 하면 그건 이분법이에요. 영과 육을 나눠버리는 건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다 일어나. 무슨 말이냐? 복음 회복해서 내 영이 살아나면 육신과 삶도 다 살아나는 거야. 하나야, 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러면 그건 이분법이에요. 내가 훈련 잘 받고 그 다음에 내 일 열심히 하고, 이게 이분법이야. 하나예요.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반대편에 내 학업에서 역사하신다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의 증거는 내 산업에, 내 기능의 전문성에, 내 업의 경제에 빛으로 나타난다고. 다 한 가지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거야. 그건 플라톤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윤리와 사상 공부한 사람 플라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데아론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것, 육신의 것들은 전부 가짜고 전부 잘못됐고 육체는 이데아의 감옥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상 세계를 가둬놓고 있는 거다. 여기서부터 탈출하는 게 자유야 라고 플라톤이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주장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육신적인 것은 전부 잘못됐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을 수가 없다. 왜? 육신적인 것은 더 악하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왔다는 게 말이 되냐? 예수님은 영으로 왔어. 근데 육으로 보였지, 그건 유령이야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 털려서 쓴 게 요한 1서 같은 데 보면 나와요. 요한 1서 제일 앞부분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야, 나는 만졌어. 그분을 만졌다니까. 뭐 유령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난 그분 손잡아 봤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육체로 오셨는데 육체로 오셨다는 걸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상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냐면, 육신적인 것은 어차피 악한 거니까 뭘 해도 상관없고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얻어서 육신으로부터 탈출했으니까 육신 세계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는 희한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금욕주의 가기도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심각한 타락으로 가기도 해요. 어차피 육신은 상관없잖아. 오이 뭐 이러면서 막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타락하고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술 먹고 내 마음대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불륜 저지르고 살 거야 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지. 여러 가지 속임수를 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탄은 속임수를 쓰고 있거든요. 세상이 속임수잖아. 세상이 지금 전부 거짓말하고 있거든. 왜 그러냐? 원래 마귀라는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원래 거짓말하는 존재야. 그 거짓말하는 존재인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으니까 세상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탄은 원래 속이고 죽이고 도둑질해서 빼앗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출현해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혼미한 데 빠뜨리고 있는 거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에는 거짓 것을 믿도록 한다. 그러니까 그 거짓 것의 정체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속임수를 쓰는 거야. 그것도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성공만 하면 된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인스타를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해도 돼. 근데 문제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인스타 세계에 속지 마세요. SNS 세계에 속지 마세요.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플렉스에 속지 마세요. 그거 전부 보정이 떡칠된 거잖아요. 여러분 대충 아시잖아요.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와, 이 사람 진짜 미쳤다. 몸매 미쳤고 뭐 이러면서 보는데 사실은 그 옆에 공간이 뭔가 오그라져 있잖아요. 여러분 내용 잘 알잖아. 인스타에서 사진 올렸을 때 그 공간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 이걸 보고 시공간 초월의 인스타라고 한다니까. 지금 전부 다 그거 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사람들 그 거짓말이 진짜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세상은 전부 허세물입니다. 그러니까 SNS에 올려가지고 야 내가 좀 해봤는데 성공 쉽던데 이러면서
외제차 키 하나 딱 올려놓고 거기에 막 지폐 쫙 5만 원짜리 쫙 펼쳐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밑으로 댓글 다는 사람 10명한테 5만 원씩 보내줌 뭐 이러면서 막 한다. 그럼 또 그거 좋다고 해가지고 오빠 뭐 이러면서 막 밑에 댓글 단다고. 진짜 여잔지는 알 수가 없지. 현장에선 그렇다.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3, 6, 11을 가지고 마귀는 지금도 거짓말합니다. 그 앞에서 렘넌트는 속지 않는 비밀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예요. 속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교회에 전달하는 게 요한 1서, 속지 마라 라는 것을 부녀에게 전달하는 게 요한 2서, 속지 마라 이것을 전달하는 게 장로 가이오에게 전달하는 게 요한 3서. 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속지 않을 수 있느냐? 속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비밀을 가지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기도로 누려라. 오늘 렘넌트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생의 응답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평생의 기도 응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777로 나옵니다. 내용 여러분이 몇 번씩 얘기했으니까요. 대충 궁금하신 분들, 뭐 이게 777 뭔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지난주 걸 들어보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이거 설명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러면 10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의 인생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여정을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면서 현장에서 성령 인도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요약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아서 증거 얻어서 증인되어서 땅끝으로 가게 되니까 세계 살리게 될 것이다. 7여정이요. 이것을 두고 시간 성령 인도 받아라. 이러면 여러분에게는 평생 응답이 미리 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기도의 이정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 속에서 행복과 능력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준비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고3 렘넌트들 미래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는 사람 많이 있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정표가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옵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미래가 튀어나온다고. 미래 준비가 저절로 올라온다고. 이렇게 여러분은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평생의 스케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거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게 나이에 따라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에게 남은 생애 몇 년 정도 됩니까? 이것을 보고 남은 날을 계산하고 숫자를 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시간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나에게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의 인생 몇 퍼센트 진행됐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몇 퍼센트 정도 남은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 봐서 여러분의 이 지금 평균 수명 있잖아요.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는 거예요. 렘넌트 중에 프로게이머 되겠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빨리 완전 게임 24 해야 됩니다. 완전 올인해야 됩니다. 게이머는 지금 젊은 나이 때부터 완전 준비해가지고 두각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업계로 들어가기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운동선수를 하겠다 이러면은 지금 최고로 준비해가지고 한 뭐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다 이러면은 뭐 30대 중반까지 30대 초중반까지가 전성기 누릴 수 있는 시간이겠죠. 뭐 오래 뛰면 40대까지 뛴다고 하지만 일단 보통 신체의 나이 생각했을 때 30대까지 승부 걸어야 되는 거지. 그지? 20대에 아예 승부 걸어야 돼. 그러면 다른 거 전부 내려놓고 완전 올인해야 된다고.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나는 학문을 준비해야 되겠다. 또는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름대로 또 인생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맞는 기도의 스케줄을 찾아내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낼 것이냐. 나이에 따라서 나오고 나의 업에 직업에 따라서 나오고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요 기도의 스케줄이 나올 겁니다. 요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는 거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답을 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속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내용을 알고 답을 알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응답을 가지고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사탄이 하는 속임수에 속지 말고 오늘 언약 붙잡는 시작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속지 마라, 속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사귀는 것, 주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 이게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주님과 사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누리느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리게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야 되겠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보는 관점이거든요. 첫 번째, 말씀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요한 1서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걸 지금 요한은 현장에서 봤단 말이에요.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누리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요한 1서 1장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바란다.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사귀는 그 축복과 비밀을, 은혜를 누리기를 바란다. 이것으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2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저질렀던 실수와 잘못,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라. 죄가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스스로 속이지 말고, 거짓말에 속지 말고,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죄가 있으면 빨리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라. 영적 상태를 살려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1장에서 얘기를 한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요, 현장 들어가면 마귀의 전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전략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빼앗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 세상 것, 뭐 어떻게 나타납니까?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 이걸 위해서 뭘 동원하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동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쾌락, 이걸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거지.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그 쾌락을 위해서 사탄은 여러 가지로 속임수를 쓰면서 사람들의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간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눈에 보이는 음란한 것에 렘넌트는 마음을 많이 빼앗기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자랑, 여기에 속지 말라고. 요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전에 있었던 구약의 율법의 계명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는 새 계명을 받았어. 그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는 새 계명을 받았어. 그 새 계명의 주인공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가지고 사탄의 전략 무너뜨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처음부터 범죄한 자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요한은 폭로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주면서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한 그 거짓말장의 거짓의 아비 마귀. 여기에 속아 있으니까 세상이 지금 마귀의 자녀되어 있지 않냐. 근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사랑은 여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의 증인이 됩니다. 요한 1서 4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누리고 이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서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라. 그 그리스도의 증인에게 하나님은 세상 이길 구원받은 자가 누릴 증거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보면 쭉 그 증거에 대해서 나오죠. 요한 1서 5장 1절에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는 형제에게 그 사랑 전달하게 되어 있다. 그 복음의 사랑의 능력을 비밀을 전달하게 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증거 가지고 있으면 요한일서 5장 14절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를 향하여 기도하면 또한 그분이 들으신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한 그것을 받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5장 15절. 이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렘넌트의 신분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인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너를 지키고 계신다.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건드리는 거 같죠? 그거 속임수예요. 그 페이크 쓰는 거라니까. 이래가지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손 동작만 여러분한테 가까이 갖고 가는 건데 이거 가지고 나 만졌어 이러면서 막 놀란다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을 건드리지도 못해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실이란 말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여러분을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없고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이기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렘넌트를 망가뜨릴 수 없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 가지고 말씀 안에 든든히 거하는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한 2서에서는 영원한 것 안에 거해라. 이 부분을 오늘 우리는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요한 2서는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시간 많으면 기말고사 끝난 친구들 우리 고3 렘넌트들 또 읽어보세요. 7장밖에 안 돼요. 다 합쳐도. 요한 1서가 5장 있어요. 요한 2서 1장 있어요. 요한 3서 1장 있어요. 합해서 7장이야. 얼마나 간단하냐. 금방 읽어 진짜. 30분도 안 될걸. 영원한 것 안에 거해라. 이 짧은 성경 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합니까? 요한 2서 1장 2절을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가 있다. 우리 안에 있고 영원히 함께하는 진리가 있다. 그 진리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거든요. 이 진리의 비밀, 영원한 진리의 비밀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기에서부터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내 힘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죠.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이 임했어요.
그 사랑받은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달하게 될 거예요. 모든 염려, 불안, 근심 무너뜨리는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 비밀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려라. 영원한 것 안에 거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그래서 요한이서 뒷부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한테 속지 말고, 그 인간들 만나지 말고, 그 인간들하고 엮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문도 열어주지 마라. 이게 실제 내용이에요. 요한이서는 부녀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됐거든요.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여전도회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보내는 편지, 뭐 이렇지 않을까. 물론 신학자들은 부녀는 원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영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여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왔을 때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교회예요. 신부는 교회를 상징하고 신랑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 그 관계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영적으로 크게 따졌을 때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 당연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요한이 부녀에게 편지를 하노니, 택하심을 받은 부녀에게 편지하노니 했을 때는 여전도의 연합회에 뭔가 친필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 보통 그 시대 여자분들이 사회생활 막 하고 이러지 않잖아. 집에 있잖아. 그럼 이단들이 집 문 두드린다고 옛날에도 그랬나 봐. 열어주지 말고 엮이지 마라, 속지 마라. 그러면서 그 진리 안에서 행해라. 말씀 받은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받은 계명대로 행해라. 말씀 가지고 미션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이 영원한 것 안에서 계속 거하는 24응답 받습니다. 세 번째, 렘넌트는 이제부터 참된 응답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요한 3서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많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요한 3서는 장로 가이오에게 주는 편지거든요. 가이오 장로님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뒷부분에 보면은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전달하고 헌신하고 하는 건 너무 고맙다. 그 안 좋은 사람들이 악한 얘기하고 하는데 거기 안 엮이니까 참 너무 그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현장 섬겼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한 3서 뒷부분의 내용은 그래서 그 인사하는 거예요. 핵심의 메시지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 살리는 응답이 제일 먼저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립니까?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난다니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 영적 상태를 살려내라. 영혼을 먼저 살려라. 영적인 상태가 먼저 살아나면요, 이때부터 범사, 모든 내가 하는 일이 살아나거든.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 성령의 능력 역사는 내 삶으로 연결돼서 온다니까요.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임합니다. 그 응답 가지고 뭐 하게 됩니까? 살리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렘넌트의 학업이 237을 살리는 업이 되는 거죠. 렘넌트가 산업인이 되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돈 번다. 그 돈 버는 일이 전부 237, 5천 종족 살리는 사역이 되는 거야. 현장 살리는 여러분의 전문성이 되는 거야. 범사가 살아나죠. 그러니까 그 범사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운동 해야 될 그 범사를 행해야 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강건함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렘넌트는 진리 안에서 거하게 되고 교회의 사랑을 전달하게 되고 전도자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영혼을 살리면 삶이 살아나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된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를 두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결국 요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비밀을 누리라고. 왜? 안 그러면 속으니까. 마귀가 사기를 칠 때 엄청 정교하게 칩니다. 마귀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마귀는 똑똑해요. 여러분의 머리를 다 합쳐도 마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전략 다 합쳐서 빅데이터 만들어도 마귀의 머리를 따라갈 수 없어요. 마귀는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영적인 존재야. 그래서 그 마귀가 속임수를 쓸 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뻔하게 속임수인 걸 알면서도 또 끌려간다니까. 알면서도 따라가요. 그게 세상이라고.
하나님 자녀들마저도 쉽게 그렇게 된다고. 어떻게 해야 속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사귀어라. 영원한 것 안에 거하면서 이 복음 누리는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사이에서 회복해라. 참된 응답을, 영혼 살리는 응답을 받으면 범사, 강건,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같이 붙잡기를 원하는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사귀는 시간 반드시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데, 고등부와 청년 사역이 겹치게 되면 무조건 청년부가 우선이니까 청년부로 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등부하고 대학부가 겹치면 무조건 대학부가 우선이니까 가십시오.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연애가 우선이다. 데이트가 중요하다. 청년들은 데이트가 제일 중요하니까 데이트해라. 데이트에 방해될 것 같으면 빨리 얘기만 해라. 얘기만. 그래서 저는 오늘 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만남이 있기 때문에 소개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교사 미션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비밀로 해주십시오. 그럼 저한테만 얘기하시면. 그러면 뭐 오해할 일이 없지. 연애가 그만큼 중요하다니까. 아니 그래야 연애를 해야 결혼하고 결혼을 해야 후대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지. 그렇습니다. 저는 마음이 그래요. 그거 중요하거든요. 근데 연애를 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만나면 결국 안 보면은 자꾸 멀어진다니까. 거기 자꾸 시험하는 갈등하는 요소들이 막 들어온다고. 성격 차이 이런 것도 없었던 것들이 갑자기 막 생기기도 하고. 만나서 포럼하고 만나서 자꾸 치유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만나면은 점점 멀어진다니까. 제가 왜 요 이야기 빌드업 하는지 여러분 뻔히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귀는 시간이에요. 요 시간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최고 우선순위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안 사귀는데 우리가 뭐 가지고 세상 이길 겁니까? 그래서 주님과 사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세 가지 교제의 포인트입니다. 요한이 이걸 현장에서 들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이것을 이번 주간에 집중해서 누리는 거예요. 사귐이다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집중해서 누리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약속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1000사람을 만나면 1000가지 말을 하고 10,000사람을 만나면 10,000가지 말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한 가지 말씀하신다 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속에서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누리세요. 두 번째,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 내가 주님 베푸시는 은혜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 속으로 빠지는 거야.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세요. 은혜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세요. 기도의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흐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누리는 응답이 내 삶에 계속 있도록 만드세요. 그러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고, 영원한 것 안으로 들어가라고, 참된 응답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세 번째,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열매가 와요.
어떤 열매냐? 속임수를 쓰는 세상을 이기는 열매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 이기는 열매가 오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연약한 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이 오고 속임수를 써서 전 세계를 공격하는 사탄의 권세 무너뜨리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세상과 자신과 사탄을 이기는 응답이 우리의 삶의 실제 열매로 오게 될 것이다. 이거 누리는 한 주간과 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그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디를 가도 승리해요. 어디를 가도 살아남아요. 그곳이 땅 끝이어도 살아남아요. 그곳이 하늘 끝이어도 그곳이 바다 끝이어도 살아남아요. 우리는 불 속에 있어도 괜찮고 물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그 비밀 가지면 불도 이기고 물도 이기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므로 고3 렘넌트들 어느 대학을 가느냐 염려하지 마세요. 어느 직장을 가느냐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고1 렘넌트들 성적 어떻게 나오느냐, 내년에 어떤 반에 어떤 선생님 담임 선생님 만나느냐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끝났어요. 그 응답의 열매를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이거 가지고 질문해 보세요. 요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 주실 거니까 요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 안에 뭐가 있지?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안에 있지? 이것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살게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놀라움과 위대함이 어느 정도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가장 복된 사귐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세상 이기고 흑암 이기고 나 자신 이기는 영적인 열매 맺는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감격하는 중심을 이 작은 예물에 담아드리오니 헤아릴 수 없이 작은 것이지만 측량할 수 없는 크나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지혜를 현장에 증거하고 전달하는 데 쓰여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물 드린 렘넌트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전도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중심 가진 모든 렘넌트에게도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경제, 흑암의 문화, 흑암의 지식과 흑암의 시대를 이길 능력이 각 사람에게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현장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다가 그 비밀을 가지고 세상과 사탄을 이기고 자신의 한계를 이길 모든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